홍수 이야기의 후반부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5개월 동안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셨고 그러자 물이 줄었고 깊은 샘 하늘의 창문이 닫혀서 물이 그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7월 17일, 1월 17일, 7월 17일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리고 10월 1일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카르 하셔서 심판 가운데에서 보호와 자유에 대한 소망 그리고 구원하셔서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물심판이 집행되는 동안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권념하셨기에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신 말씀 노아에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거죠. 1년 10일을 방주 안에 있었거든요. 1년 10일. 만약 1년 10일 동안 생각으로 치면 5만 가지 이상이겠죠. 그 장구한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바깥의 상태를 모르고 빗소리는 들었겠죠. 파도 소리도 있었을 것이고, 고래들의 우는 소리도 좀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내다볼 수가 없죠. 하늘만 쳐다보게 돼 있으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하게 되어 있었으니까. 창조주로서 만드신 피조물을 끝까지 돌보신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본성 때문에 이제 이들을 꺼내기시기 위해서 아이고 1년 동안 얼마나 답답할까 하고서 바람을 막 불어내신 거죠. 물살을 우리가 말리려면 바람을 불잖아요. 아이에게 맛있는 죽이라도 먹으려면 사랑하는 모친에게 죽이라도 잡수시게 하려면 해서 시켜가지고 드시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의 8 식구를 이제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증발시키고 깊음의 샘 하늘의 창문 닫아버려서 비도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디에다가 배를 닿게 할까 하시다가 아라랏산에 닿게 하신 거죠. 현재 터키 동쪽 끝에 지금은 아르메니아 지역입니다.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그래서 조지아에 가면 아르메니아의 언덕을 볼 수가 있어요. 다 공산권에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함부로 보존이 어떤 거는 보존이 되고 어떤 거는 훼손되고 그랬는데 보존이 된 거죠. 호렙산 단수, 시내산 단수, 아라랏산은 복수. 그래서 산봉우리, 산맥입니다. 아라랏산은 산맥인데 그 중에 노아 방주로 보여지는 위성으로 찍어서 발견을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방주의 존재를 확인을 했죠. 겨울에 가서도. 근데 지금은 최초에 발견한 데서 언덕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와 가지고 전체 지면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동해 있고
형태가 옛날에는 만년설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다 녹아버려 가지고 흙바닥이 돼 가지고 거의 다 훼손이 되고, 그러나 터키는 무신론의 국가잖아요. 터키가 그래요. 공산주의에서 개방은 했지만 아직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슬람은 기독교가 뭐 주장하는 거 이런 거 막 일단 반대하고 봐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많이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뭘 잘못 알고 있으면은 그걸 되게 좋아해요. 신의 산이 이집트 땅에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걸 안 밝히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많은 사건들이 있고 해서 지금 그거를 관광지로 삼기 위해서 신의 산은 그렇게 정책을 바꿨고, 자, 탈굽력, 탈굽력. 이제 유대인이 번역한 헬라어 성경. 카르두 산들, 메소포타미아 평지를 내려다보는 반호수 남서쪽 쿠르디스탄 산지, 이렇게 해석을 덧붙였어요. 해석을. 자, 배에서 내리기까지 1년 열흘 정도의 시간, 1년 열흘 걸렸으니까요. 그럼에도 성경은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 절대적인 통제 아래에 있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에 순탄하지 않은 여정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1년 열흘 동안을 잘 견딜 수가 있었어요. 6절, 7절, 8절, 9절, 10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이 감람나무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까비비.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안 돌아왔죠. 계속 다니면서 이제 둥둥 떠 있는 뭔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 앉아서 뜯어먹을 게 있으면 뜯어먹고 이러면서 사는 것이구나 하고, 방주 안에는 날개짓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눈치 봐야 되냐. 서로 노아 할아버지 눈치도 봐야 되고, 샘 함 야베이시 있으면 함 아저씨 눈치도 봐야 되고, 주는 대로만 먹어야 되고 그랬는데, 까마귀는 이제 암수 한 쌍 보냈잖아요. 근데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야, 빨리. 근데 나가서 안 왔어요. 참 고약하죠. 한 쌍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그 다음 날이었을까요? 며칠 지났을까요? 아마 다음 날이겠죠.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돌아다니다가 뭐가 없으니까 돌아왔어요. 저녁 때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바로 내보내봤자 똑같겠죠. 일주일을 지냈어요. 까비비, 세 번째 비둘기를 까비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새해 두 번째 비둘기가 나가서 다녀보니까 마른 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리브 이파리를 물고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됐구나. 그러고 이제 새를 받아들이고 비둘기는 둘 다 돌아왔죠. 돌아올 때마다 소식을, 정보를 제공했죠.
바깥이 어떻게 됐는지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왜 나가는지를 알아 얘는. 그리고 나갔다가 2마리씩 보내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사명도 수행했고 제자리로도 돌아왔고 짝을 유지하기도 하고 짝을 잘 유지했어요. 기특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 다음날 나가는 게 아니죠. 돌아온 거는 뭔가 편안하지는 않을 테니까 일주일 있다가 나온 거예요. 자, 산봉우리들이 보였고 40일이 지났고 창문을 열었고 까마귀를 내보냈고 상황을 계속 알아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가르쳐 줬을까요? 어쨌든 창문도 보이고 또 내다보면 되고 하니까 최대한 비둘기는 착하고 헌신적인 본성으로 인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7쌍의 비둘기가 아마도 이제 예물도 되었겠죠. 부정한 생활을 선택한 까마귀와 달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깊은 소식을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 비둘기가 그렇게 살기로 자기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까마귀와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증한 것을 주워 먹어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훔쳐서라도 도둑질해서라도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속여서라도 다들 망하게 해서라도 나만 살면 되는 거죠. 다들 뭐 다 망하고 뭐 다 죽는 소리에도 나하고 내 가족 중에서도 나를 반대하면 형이고 나발이고 없죠. 그냥 싹 다 죽여버리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까마귀죠, 까마귀. 불의한 재물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비둘기 같은 사람, 마음껏 날개짓할 수 없는 좁은 공간밖에 없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 방주를 선택해서 돌아왔고, 그것은 무엇을 선택한 거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기로 한 거죠.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살고자 한 사람, 비둘기 같은 사람. 13, 14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그래서 내다본 그 달 초하룻 날 첫째 달, 둘째 달 17일 날 문이 닫혔죠. 그런데 첫째 달 초하룻 날 물이 거쳤어요. 방주 뚜껑을 봤어요. 열었어요. 물이 거쳐 있어서 둘째 달 21의 날 11의 날 문이 닫았는데 21의 날 보니까 문이 열린 거예요. 자, 이것도 노아 나이 601세 되는 1월 1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어 제치고 보니 땅 위에 물이 거쳐 있었습니다. 노아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을 기다렸다가 2월 27일 즉 만 1년 10일째 내다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이건 날계산을 좀 달리할 수도 있어요. 날계산. 그때는 29일이 한 달이었거든요. 29일이 한 달. 해서 이 날짜를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면 1년 열흘이 딱 1년 되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어떤 계산법이 있나 봅니다. 근데 이게 달수로 계산하는 거하고 한
한 해로 치면 딱 1년인데 달수로 치면 12달 열흘 이런 식인 거죠. 예. 해로 치면 딱 1년인. 뭐 이런 계산이 뭐 있나 봐요. 자, 근데 넘어가야죠.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이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방주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와라.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을 다 이끌어내라. 창세기 1장 27, 28절처럼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창조 명령이죠. 다시 주시는 거예요. 새 세상이 되었으니까 관리 명령을, 창조 세계 관리 명령, 축복 명령을, 축복권을 주면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18, 19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아내, 며느리 그리고 동물들 다 데리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고대 태음력은 한 달이 28일. 28일. 이 경우 노아가 땅을 밟게 된 것은 정확히 1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만월을 보고 한 달 지났구나 그런 게 아니었나요? 근데 태양력으로 바꿀 때 뭐 이 계산의 법에 착오가 생기는 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홍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아 가족을 물로 씻어 주시는 일이 되었죠. 그냥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한 곳으로 물 청소한 거죠. 싹 몰아가지고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석유가 되게 한 거죠. 와, 이거를 우리가 수천 년 지났으니까 저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거 참 이렇게 말하면 안 될 수도 있는 말인데 하여튼 세례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세례가 그런 거예요. 물 청소를 싹 해서 깨끗하게 하다. 바울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 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정결례를 할 때 심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지개를 보고 물로는 심판 안 하시겠구나 이러는 거죠. 자, 악인에게는 심판의 물이지만 믿음의 백성에게는 새롭게 창조되는 사건. 너무 더러워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누가 청소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소해 주고 너희들이 여기서 넓게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8사람에게는. 노아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방주에서 나온 후 짐승과 기는 것과 모든 새들을 다 풀어주었고 얘들은 각 종류대로 흩어져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요 7쌍 2쌍 해가지고 쫙 풀어주고 가축들은 여전히 노아 곁에서 살고. 그러면은 그 전에 뭐 65억인지 100억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구 안에 그냥 꽉꽉 들어차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와, 이거는 뭐 다수결이 그러니까 절대 생명 문제에서는 다수결은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이. 근데 다수결로 결정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수결로 결정하려고 그래요. 이 나라가 위태로운데 모든 사람이 괜찮다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아. 기자들이 얼마나 똑똑해. 국회의원이 된다는 게 얼마나 인정받아야 돼요. 법관이 된다는 게 얼마나 고등고시 그 다음에 사법고시 얼마나 힘든 겁니까? 학교 어디 나왔겠냐고요. 서울대도 나오고 고대도 나오고 연대도 나오고 로스쿨 나오고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 괜찮다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참 기가 막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만약에 박근혜의 문제점을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재판 대법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을 무효화시키면 나라가 완전 쑥대밭이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죄 없는 줄 알면서 재판관들이 탄핵 허락했어요. 인용했어.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얼마나 정말 지긋지긋하게 있었지. 근데 윤 대통령도 똑같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윤 대통령 말대로 우리 말대로 이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강제로 탈취한 것이다. 이 결론이 나면 이걸 어떻게 수습하냐? 사법권이 수습할 수 있어요? 입법권으로 수습할 수 있겠어요? 방법은 군대 동원밖에 없죠. 그러니까 군대 동원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냥 정직한 왕들을, 정직한 대통령들을 그냥 감방에 보낸 거였거든요. 이 논리가 그 논리예요. 법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를 판사들은 다 알아요. 그 법리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법정에서, 합법적인 법정에서 그 법리를 썼기 때문에 지금 법정도 그 법리를 써서 똑같은 결론을 내는 게 이게 법의 논리거든요. 알죠? 판례라는 거. 판례를 깨면 안 되는 법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되니까. 왜? 그 법정에서 허가한 판사가 된 사람이니까 그거를 뒤집어 엎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도 사법부가 결정을 할 때는 대통령 한 사람을 희생해서 사법부의 정통성과 사법부의 그 법수호성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원리가 지금 작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하는 거고 대법원 판사도 결국은 그게 편을 들어주고 손을 들어주게 돼 있는 거고 이 논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논리에 국민들이 찬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판사들은 판사 생존의 문제고 사법부 생존의 문제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목사님들은 그러면 안 되고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런 생각조차도 안 되어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를 하고 자, 노아는 그 수십억이 맞다라는 것 틀렸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그 시대는 목사가 없었나? 그 시대도 선지자 다 있을 때예요.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겠어요? 예? 노아 아버지는 57년 전에 돌아가셨던가? 아니 돌아가셨죠? 노아 할아버지는 오래됐구나. 에녹이니까. 라멕이구나. 라멕. 무드셀라 라멕. 그 무드셀라는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홍수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다라는 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아담 할아버지 930세. 그가 그렇게 오래전에 돌아가신 일이 아니거든요. 같이 살았다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에요. 빛이 맞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무슨 책이 있어도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거는 그게 틀린 거예요. 아무리 정직한 사람이 와도 성경 보고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놈이 거짓말인 거예요.
그게 노아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많은 사람 따라서 방주 피하고 여러 사람이 죽는데 같이 죽겠다고 덤벼드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라고. 노아는 방주를 통해 심판을 견디고 회복한 후 새 인류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죠, 혼자. 가족들까지 해서 8명.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 이 일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완성했고 방주의 기능을 100% 수행을 했고 방주에서 나와서 새 인류, 새 세상에서 새 인류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도 방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설계하신 대로 세워나가야 돼요. 교회 사이즈가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사이즈. 얼마나 몇 생명이나 살려냈느냐에 있는 거지. 교회가 얼마나 다른 교회보다 크냐. 내 업적이 얼마나 크냐. 이거 아니라고. 이 세속적인 이거를 깨뜨려 버려야 된다고. 이거는 막 초신자 때나 너무 모를 때, 세상 법에, 세상 논리밖에 모를 때, 교회도 그런 줄 알 때,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은 다음부터는, 성령을 안 다음부터는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니라고. 성숙해져야 된다고. 그런데 똑똑해질까 봐, 알아질까 봐, 성숙해질까 봐 바보 만드는 이런 식은 안 되는 거라고요. 어차피 다 죽었잖아. 어차피. 다 구원받았습니까? 다 죽었지. 그럼 이 시대는 어떻게 할 건데? 교회는 다니는데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인 줄 알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라야 되잖아. 진짜로 믿어야 되잖아. 진짜로 믿는다는 게 뭔데?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잖아. 예수님이 의라는 거잖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잖아. 아니라는데 뭐 진리가 아니라는데 빛이 아니라는데 사탄이 얘기하는 게 맞대는데 뭐 거짓의 영이 말하는 게 맞대는데 뭐 교회에서 뭐 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지음받은 존재는 딱 한 사람, 그와 그의 가족들이었다라는 거.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에스겔 시대. 몇 명이었냐, 몇 명.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몇 명이, 왜 근데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믿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될까? 그 위태로운 상황이 왜 생겼을까를 생각하면 고민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위태로운 상황이 됐겠냐고. 오죽하면이라는 게 뭐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믿고자 그러는 사람이 오죽 없었으면 나라가 그렇게 위태로워졌겠냐고.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당연히 이사야, 미가 몇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에레미야, 바룩 몇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겔, 다니엘, 모르드게, 에스더 몇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20절 22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교체되는 교환되는 게 있잖아요. 심고 거두고는 별 문제 없죠. 추위와 더위. 덥다가 추웠다. 야, 이거 안 좋은 것 같은데. 여름과 겨울.
안 좋은 거 아니야? 낮과 밤. 아유, 밤에는 껌껌한.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춥다가 덥다가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사계절이 명확해가지고 그 엄청난 호수에 가득했던 그 무슨 뭐라고 그러죠? 녹색 식물들 그거 뭐 이런 애들이 겨울에 다 죽어가지고 깨끗해지고 물 관리가 되고 이게 여름과 겨울이 명확해서 물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지구도 북극권은 얼어야 지금 좋은 거지. 안 얼고 그러면은 동물들이 거기에 사는 북극곰들은 살 데가 없어지는 거죠. 수없이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겠다. 이제 사람들이 아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너의 자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물로 심판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이제 내줘서 9장에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는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취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외로운 예배자, 유일한 예배자, 지상에서 진실한 예배자로 가득 채워지기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한 명밖에 없다. 나 혼자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아닌 게 아니에요. 진실한 예배자가 가득 채워지기를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노아의 예배 공동체는 가족 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족 빼면 아무도 없어. 이게 그 시대의 진실한 예배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는 뭔데?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 딱 남는 거예요. 죽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실한 예배자인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라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큰 교회 가가지고 교회 노릇을 더 하면서 그래야 교회다 하고서 이제 자리 옮길 거 아니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도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그 교회로 보면 그 교회가 그때가 마지막이잖아요. 내 개인의 마지막은 내가 넘어가는 순간이잖아요. 의미는 똑같단 말이죠. 홍수는 저주받은 땅에 부정을 싣는 정화였고 죄악으로 패역한 사람들을 물로 쓸어버림이고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대홍수와 같이 계절이 중단될 정도의 온 세계가 심판받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를 하나님의 계획은 마음의 기경으로 바뀝니다. 땅을 바꿀 때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까지 다 죽이는 방식 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방식으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실 대속의 사역과 성령을 보내셔서 행하실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죠.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임하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상을 바꿔 가셔서 땅이 있을 동안은 계속해서 심고 거두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도록 이렇게 하겠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땅을 밟았을 때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살아남기 때문에 예배한 것이 아니라 기억해 주신 은혜가 너무 분명했기에 예배 수천 명씩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그냥 8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이 땅이 이런 식으로 멸망되지는 않게 하겠다. 물론은 아니다. 심원과 어둠이 여름과 겨울이 낮과 밤이 계속되게 하겠다. 자, 오늘날 심판의 여운이 마치 남아있는 것 같죠. 이대로 될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게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언약이 되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살려내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마침내 주께서 인도하시는 새 땅 위에서 예배드리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